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간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 26절입니다. 26절까지 다 하지 않고 몇 절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군중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돈 많고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따라다니기도 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싸가지고 온 거는 다 떨어졌을 거고 많이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귀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돼서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여쁘고
존귀하게 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이 굶어가면서도 며칠씩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말씀의 기갈 중에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막 쏟아주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그냥 일반 백성들 가운데 순수한 사람들은 며칠씩이나 굶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듣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막 기적을 보러 나오고 예수님 인기 있는 소문에 나왔지만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말씀에 쭉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쫄딱 망해서 지금은 먹을 것이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먹을 거 많고 볼 거 많고 뭐가 풍부하면 말씀 들으러 왔겠습니까? 이들은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돌고 돌다가 결국 먹고 살 게 없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인생 막장이라 해도 탄광촌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또 교회는 탄광하고는 다르지만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자. 세상 의학적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는 다른 점이 이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실컷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전에는 테이프 요즘은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어떤 교회 출석하게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지나간 설교 10년치를 계속 듣다가 영혼이 살아나니까 망했던 사업도 막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가 막 회복되는 역사들을 이렇게 간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혼과 속사람은 말씀으로 채워졌는데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 이제 먹을 것이 이제 1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었도다. 사흘 굶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만일 내가 그들을 지금 굶겨서 그냥 보내면 집에 가는 길에 이들이 쓰러지지 않겠느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사흘 굶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나흘이 걸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점점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그 맛을 알고 은혜를 받아서 몰려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중에는 소문을 듣고 왔다가 이렇게 며칠 동안 있게 될 줄 몰랐고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음식 준비 안 하고 왔다가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굶어서 배가 고프고 심지어 집에 가는 도중에 분명히 쓰러질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고 싶어서 굶어가면서도 그냥 막 말씀을 듣고 막 배고픈 줄도 모르고 듣다가 보니까 막 사흘째 되면 이제 배가 고파오겠죠. 이제 예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보시면서 전하시면서 아이고 이 사흘이나 됐는데 배가 고프겠구나.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돌려보내야지 거기서 천년만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백성들은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했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서도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무미건조합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든 뭐 수요일날 말씀을 듣든, 그런 사람은 수요일날도 잘 안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전에 보면 참 수요 기도의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가 꼭 아니더라도. 근데 말씀의 맛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만큼 무미건조합니다. 근데 말씀의 맛을 알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행복하게 해주죠. 어떤 사람은 맛집 찾아다니면서 음식 맛있는 거 먹는 데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육신적으로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광야에 40년 광야로 들어갔는데 말씀에 훈련받고 말씀 광야에서 들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2절에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한번 불쌍히 여기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은 충분히 먹이셨는데, 얘들이 육신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노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건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이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거기는 꼭 기적이 나타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는 7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7번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안 됐다 정도가 아니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다라는 그런 통증이 따르는 불쌍히 여김이십니다.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관심을 가지고 아이고 배고픈데 어쩌겠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좋아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세상 일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하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까먹고 잊어버리고,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또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건데, 떡공장이 없고 마트가 없어도 주님이 답이신데 제자들은 그걸 응용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한 번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한 번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오늘도 떡을 두고 다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물고기를 두고 또 기도하십니다. 사실 떡 7개 두고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기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신자가 봤을 때는 참 우습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믿음이 있다면 이 떡 7개는 얼마나 참 귀중한 겁니까? 그런데 참 사람들 말로 누구 코에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7개를.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떡 7개를 두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니까 그것이 기적을 일으켜서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만 갈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태양이 멈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한정이 없고 방법도 한정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공식 속에 주님을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는 가르셨지만 또 요단강은 물이 멈춰서게 하시고 또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별의 별 그때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기적으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또 역사하시고 지금 이 불가능 속에서는 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께서 오늘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 잠잠히 서서 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환경도 꽉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죠. 뭐가 없느냐가 아니라 몇 개나 있느냐, 있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몇 개가 있느냐. 주님 항상 긍정적으로 그 있는 것 몇 개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작은 것 내어드리고 근데 떡 7개 가지고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는 얼마나 더 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무생물인 떡 7개 그걸 가지고도 기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드릴 때에 기도원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7명을 통해서 12명을 통해서 70인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불씨를 통해서 또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은 고갈되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